예, 우리 그 유명한 그 한 폭의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요.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프노라고 하는 사람이 1881년에 발표한 더 헬핑 핸드라고 하는 돕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게 돕는 손인지 아닌지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 작품에는 파도가 심한 그 망망대해에 한 척의 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한 척이 있는 거죠.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있는 겁니다. 혹시 그 그림이 아마 우리 여유가 있으면 좀 보여주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못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커다란 노가 있고요. 커다란 노가 있고 할아버지와 소녀가 나란히 노를 함께 잡고 저어가는 겁니다. 몇몇 분들은 지금 아마 이 그림이 떠오르셨죠, 그죠? 예. 이 소녀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주 평안한 눈빛으로, 바다도 무섭지 않고 세상도 무섭지 않은 그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자, 이 소녀가 밝은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사실은 젓는 게 아니죠. 예. 이 젓는 척만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고 그 할아버지 손 위에다가 자기의 손을 얹어놓고 그냥 이렇게 같이 젓는 것만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힘찬 그 손으로 능숙하게 노를 젓고 있는 이 소녀는 자기의 손을 할아버지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손 위에 손을 얹어놓고 같이 노를 젓는데 할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돕는 손입니다. 할아버지가 이 노를 젓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 어린 소녀의 손을 얹어놨는데 이게 돕는 손이라는 겁니다. 실상 노는 바로 저겁니다. 이 손 위에다 올리지 않았네요. 예, 실상 노는 할아버지가 젓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그 손을 같이 얹어놓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뭘 한다거나 뭘 해본다고 해봤자 그거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큰 손과 우리의 작은 손이 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이 그림 한 폭에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함께 얹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제가 너무 선포적인 설교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분들도 오고 그러셔서 재밌는 이야기들도 좀 많이 넣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야기잖아요. 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어느 선교사님이 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어떤 시골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에 연민이 생겨서 차를 멈추고 할머니의 방향을 물은 뒤에 차를 태워드렸어요. 할머니는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마음으로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한참 차를 몰고 가던 선교사님이 뒤를 돌아봤더니 이 할머니가 아직도 짐을 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란 선교사님의 질문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아, 차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고.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total commitment입니다. total commitment. 예. 전적으로 위탁하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위탁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맡겨놓고 평안하라는 겁니다. 예. 맡기고 평안하라. 예. 맡기고서는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자신이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이 전적인 믿음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 보아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니죠.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발버둥을 치더라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하라.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겠다고, 내가 맡겠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맡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맡을 테니 너는 자유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너는 나를 따르고 나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맡아 할 것이다. 그런 거로 다 내게 맡기고 너는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 다음에 나를 기뻐하라. 다 맡기고 우리는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5절에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맡긴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우리가 일단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하시고요, 정말 맡기세요. 여러분이 왜 낑낑거립니까? 여러분이 왜 붙잡고, 여러분의 소관도 아닌데 여러분이 붙잡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십시오. 결국 종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제가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결심합시다. 죽고 사는 것, 살고 죽는 것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일생에 매어 이 죽는 것 때문에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이거 걱정하지 마자고요. 이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든지 묻지 마십시다. 아멘.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죽고 뭐 봄날에 죽고 싶고 뭐 어쩌고 저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여러분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좀 싫어하시는 분이 좀 있네요. 자, 생명의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께 깨끗이 맡기고 정말 그 궁극을, 그 오메가 포인트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완전히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살고 뭐 그냥 뭐 몸에 안 좋은 것도 그냥 막 먹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그러란 뜻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뭘 맡겨야 되냐? 지혜와 방법을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이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요 묘미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혹시 그 묘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것이 바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단연간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1000페이지에 달하는 소중한 연구 논문을 써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발표하는 기념회에 나가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강연하러 나와서 책은 펴지도 않은 채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3000여 종의 치료 방법을 연구했고 수만 명을 연구해서 이 연구 논문을 썼지만, 요약하면 이 많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 것들을 연구했지만 요약하면 딱 두 마디라는 겁니다. 하나는 만약이고 하나는 앞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말 속에 책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자, 여러분, 왜 정신병에 걸립니까? 왜 정신병자가 됩니까? 만약에 이랬으면 좋았을 걸, 만약에 저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어저께도 우리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도 매일 지금 어떻게 이혼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산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만약에 이게 정신병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만약 때문에 운명이 망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논문의 전체의 그 내용이 그겁니다. 모든 정신병이 만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은 뭐냐?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를 생각. 여태까지 지나고 바뀌었으면 지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현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이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개의 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금, 또 뭐죠? 황금, 그 다음에 하여간 지금. 지금인데,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죠. 앞으로. 바로 그걸 수십 년 동안 연구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만약에가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부터 앞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쓸데없는 곳에 머리 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 자, 인간이 하는 모든 걱정의 40%, 인간이 하는 모든 걱정의 40%는 절대로 있지 않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있지 않을 일을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이고요. 30%는, 그러니까 30%가 아니면 70%죠 벌써. 30%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일어날 일이 40%, 그걸 놓고 걱정을 하고 있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 다 지나간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벌써 70%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 22%는 사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는 알아도 좋고 몰라도, 또 알아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엄연한 사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하는 걱정의 정말 4%만 내 손에 있는 것입니다. 4%만. 어린 젤렌스키가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그것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4%만. 4%. 결론이 뭡니까? 걱정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머리가 복잡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요. 만일에 이랬더라면, 만일에 저랬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면 하고 복잡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로 걱정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스위치를 딱 꺼버리세요. 걱정 쪽에 스위치를 딱 꺼버리세요. 끄셨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빌립보서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이밍을 맡기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좀 현실적이긴 해요. 타이밍을 맡겨야 됩니다. 시차 관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10년 후에 뭐든지 우리는 급하게 당장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라고 하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랍비 선생님들 아주 경건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골프에 미친 그 랍비가 있었어요. 골프에. 너무 골프를 좋아합니다. 안식일날,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말이나 됩니까? 이 안식일날, 안식일 오후에 몰래, 그것도 또 개신교 목사님하고 친구가 돼서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를 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토요일날 괜찮잖아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친구가 돼서 둘이서 골프를 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웬일입니까? 이 랍비가 골프를 잘 쳐서 홀인원이 되었어요. 홀인원. 우리 서명주 집사님 홀인원이 뭔지 알까 모르겠는데 큰일입니다. 탁 쳤는데 한 방에 그냥 홀로 들어간 거예요. 이건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홀인원 아닙니까? 근데 한 번 딱 쳤는데 쏙 들어간 거예요. 그 개신교 목사님 친구가,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옆에서 랍비가, 그것도 그 안식일날 가장 경건해야 될 랍비가 안식일날 골프 치러 나왔는데 또 쳤는데 홀인원을 했으니까 개신교 목사님이 화가 나잖아요. 옆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놈이 이스라엘의 납비가 돼가지고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몰래 나와서 골프를 치는데 어쩌자고 저 사람에게 홀인원을 허락하십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서 이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저놈이 홀인원 쳤지만 일생 동안 홀인원 했다는 말을 못할 거다.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좀 벼락이라도 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뭐 IS 뭐 이런 거 막 하나님께서 좀 막 들어가서 그냥 바로 막 확 훑어서 다 박살내버렸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방법대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아주 높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높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생각보다도 더 아름답고 고매하게 이것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쪽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쪽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뭘 맡겨야 되냐? 판단과 비판을 맡겨야 됩니다. 판단을 반납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옳으니 그러니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뭐 요즘 우리 사회가 이 옳으니 그러니 이것 때문에 뭐 난립니다. 제발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셔서 바르게 말씀 중심으로 해서 분별력을 가지시기는 하시지만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는 채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까지 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어느 그 시골의 그 초등학교에서 아침에 학교에 아침에 왔는데 어떤 아이가 술 냄새가 그 애한테서 술 냄새가 펄펄 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이놈 자식이 어떻게 학교에 말이 술을 먹고 왔냐고 말해가지고 늘씬하게 때려줬답니다. 옛날이니까 뭐 때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술찌개미를 먹고 온 건데 그거를 그냥 늘씬하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이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랑한다는 게 왜 그랬는지 한 100가지로 이거 분석할 수 있어요. 100가지 다른 의미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수 있어요. 요즘에 보면 뭐 교과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뭐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요. 제발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불의니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의로운 건지 아닌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어떤 분이 글을 잘 써가지고 누군가를 아주 정확하게 공격을 하고 그런 글들을 자주 보는데요. 그럼 저는 항상 그 글을 완전히 뒤집는 그 댓글을 꼭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게 썼는데 바로 그 글을 보면 또 이 말이 너무 또 설득력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군 바보라서 그런 글들 안 써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써서 막 온통 자기네들이 막 이걸 주도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 제가 그분들한테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동영상으로 나가서 그분들이 봤으면 제발 자기가 말한 게 틀렸으면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참 좋겠어요. 미안하다 그러고 자기 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놈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놈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말한 게 틀린 거로 결론이 났는데도 이것을
내가 생각이 짧았다는 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휘말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차분하게, 왜 이렇게 저한테는 용기가 없냐, 왜 그러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기고 있는 사람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주 막 쪼다 취급하고 인기몰이를 하고 그러는 자기네들은 괜찮은 것처럼 절대로요. 정말로 의로운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잠언 24장 1절을 보시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돈 벌거든 질투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이 돈을 벌면 그건 말도 안 된다. 왜 믿음으로 사는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저 못된 놈은 저렇게 출세하고 부자가 되냐? 이건 말이나 되느냐? 그러지 마십시오. 저 사람 돈 벌었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 악한,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가 부자가 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판단 중지.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십니까? 건방지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셔요.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게 욕심으로 한 건지, 그게 자기를 잘난 척하려고 말한 건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계획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오늘 시편 37편 1절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오늘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행악자를 질투하지 말라고,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입니다. 모든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시간도 운명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마음도 조심해야 합니다. 질투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불평도 초조함도 원망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두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조용한 사람의 고요한 마음이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참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마지막은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잠잠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마음, 온유한 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말은, 한다는 말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자는 부러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죠? 이하고 혀하고는 어느 게 더 부드럽습니까? 어느 게 더 강합니까? 이가 더 강하죠? 혀는 부드러운데, 이는 빨리 부러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그래서
의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의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표를 대시키는 없죠. 부드러운 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도 말고 조급함도 말고 원망도 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결정하는 방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 그것에 다 맡기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벌써 기뻐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삶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교회입니다. 여호와께 다 맡기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게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가 묻힌다고, 내 의가 무시당한다고, 내 의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언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